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사후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에 관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육체의 부활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겠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잠시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보고 이제 금요일 모임에 우리 집에서 그 한마음교회의 간증을 다 봤어요, 그죠? 다 봤는데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그 한마음교회 이지은 자매의 간증을 앞부분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같이 듣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종을 편안히 맞이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무서워. 나를 데리러 가니까 너무나 무서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 환자의 아내가 저도 같이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아프니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있는 힘껏 갑자기 이렇게 헤드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꽉 조이는 겁니다. 조이면서 같이 가자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같이 죽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꽉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아내의 목을 조르니까 제가 이 아내의 목을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심장 박동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센터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 사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숨을 이렇게 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상태에서 조금 또 유지하다가 또 심박이 30 이하로 이제 뚜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서 이제 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또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 낼 때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내도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이걸 3일 동안이나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그 겉모습도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흰자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닝게를 맞아서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요. 부어서 나중에는 제일 큰 환자복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속옷 한 장만 입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니까 마치 그 풍선에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바늘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고 시트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 옆에 가면 환자 몸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 환자를 딱 보는데 야, 이 사람이 삶의 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서 저희 남편도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고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입원한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이 숨 쉬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사실 오늘 설교는 이 간증을 들으면 그냥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치시면 춘천 한마음교회 그 성도들의 간증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인데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다 찾아서 들으시면 좋고 제가 우리 예방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그러면 이 춘천 한마음교회가 예방교회보다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한국 나가면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그러면 좀 멀더라도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 가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2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1절까지. 계시록 20장 4절부터 21장 1절까지. 내가 또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갖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도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올라가 지면에 멀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서 내려와서 저희들을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티아니티 101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이제, 진리입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도 예수 믿고 나서 뭐 10년, 20년 있다가 알아야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 후의 세계에 관한 겁니다. 죽음 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마땅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오늘 그 간증에서도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지만 대부분의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지옥.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으면 불편해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지옥.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냐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은 건데,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나와 같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어떤 이제 내용들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러면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지옥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 지옥이 없다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지옥에 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대가로 죄의 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죽는 거다.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그럴듯해요, 그죠? 그럴듯해.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끝까지 안 읽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죽음이 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이제 인류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인류가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관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지 못합니다. 철학이나 또 무슨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의 힘이나 그 무엇을 동원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죽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더더군다나 살리는 것은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에게 이제 항상 어떤 그 퀘스천이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철학책을 많이 읽어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학문으로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이 과학에서 내놓은
답변이 뭐냐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어떤 단세포 생물이 생겨졌고 그 단세포 생물이 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 진화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해서 존재하게 된 거다.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제 이런 썰을 풉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 스스로 우리 생명에 관한 이 신비,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창조주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믿는 것은 이 다른 종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religion.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religion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religion이 아니라 revelation, 계시를 바탕으로 계시를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하고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신비 중에 신비인 게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하고 퍼스널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던 힌두교를 가던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속에서는 인간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퍼스널한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없어요. 불교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불당에 가서 이제 부처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고 돌을 닦아도 그 돌부처나 금부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맺어져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과 인격을 맺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하고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born again 하는 거다. born again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거잖아요. born again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하고 퍼스널하게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고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이제 이 릴레이션십을 맺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귄다라고 했을 때에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쫙 함축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이 성경의 내용을 쫙 함축해서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생기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퍼스널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릴레이션십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일단 사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더 만나잖아요. 그죠? 자꾸 더 만나서 더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일단 맺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더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만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만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 돼요. 열매가 있냐 없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열매가 있다. 그 얘기는 그게 어딘가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에서 그 어떤 그 근원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안 맺히죠.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되는 그 뿌리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 죄의 열매가,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계속 맺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뿌리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에 붙어져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당 앞에 가서 열심히 부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나, 예배당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 있으나 불당에 있으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게 낫고 저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우상 숭배하는 거고,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제 확실한 이제 개념이 우리에게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이런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못 찾아요. 못 돼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면 무슨 질문을 또 해야지 되냐면, 죄가 뭐냐? 라고 질문해야지 돼요. 죄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무슨 폭행을 하거나 뭐 간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상들이에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의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근원적인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인데, 그러면 다시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죄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떨어져 분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저절로 뭐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죠?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보면 어떤 거는 금방 시들어서 죽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오래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나무 가지를 하나를 딱 잘라보면 처음에는 그게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싱싱해 보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이미 죽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쌩쌩하거든.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사단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모든 태어나는 생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면 뭐 연두같이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났다. 아무리 얘가 퓨어한 것 같고 인너선한 것 같고 그래도 모든 생명은 다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분리된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향해서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있어요. 몸 안에 스피릿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스피릿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몸 안에 영이 있긴 있어요.
죽은 영이지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육체가 죽는 상태는 어떤 거냐? 육체가 죽을 때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될 때 육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영혼, 스피릿이 없는 그 몸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죽음이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냐?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죽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망,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었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이게 그냥 내가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사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썩어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죠. 화장을 해서 불로 다 태워버리면 재만 남는데,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뭐 고기들이 뜯어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텐데, 그거는 어쨌든 사람 생각이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때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때다, 부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몸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두 종류의 부활이겠죠, 그죠? 하나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에요. 자,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왜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 두 번째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게 죄와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고 그게 사망인데, 첫 번째 사망, 우리의 육체가 사망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 뭐라고 얘기해?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사망, 이게 이제 불못, 뭐 지옥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가 보면 이제 표현 자체가 음부, 지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원어를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지옥 혹은 음부 이렇게 번역한 구약 성경의 단어는 다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grave, 무덤,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옥 혹은 음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냥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고 그냥 불로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야기할 때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hell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보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성경에서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거를 헤이드라고 번역을 하거나 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어떻게 번역을 하던 성경에서 지옥은 혹은 음부는 같은 계열의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면 되느냐 하면 용광로처럼 풀무부처럼 이 불못을 생각하면 됩니다. Lake of Fire.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연상해야 되느냐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연상해야 돼요.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험봤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그 똑같은 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생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it doesn't matter.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냐? 죽음 후에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심판 대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자,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죽은 후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생각하면 죽음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 이제 성도들의 죽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첫 번째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의인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공중 강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휴거의 사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휴거의 사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휴거가 되냐?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언제 있냐?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지나가야지 돼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야 그 환란이 끝나는 즉시 성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 환란 전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사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고 나면 우리의 몸도 그때 홀연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하는데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화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형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부활하지 못하면 이거를 첫 번째 부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활하지 못하면 다 어디에 참여해야지 되느냐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게 돼요. 자,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냐? 부활하는데 목적이 틀려요. 영원히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를 둘째 사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 20장 12절을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죽음 후에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신이 죽어봤냐?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교만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죽어봤어? 아니 죽어서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천국 갔다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고 또 사도 요한이 천국 갔다 왔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변화산상에 계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 뭐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 중에는 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말로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제한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냥 서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 보고 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뭘 또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조금 어렸을 때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알았으면 네가 혼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 시험 보면 틀려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에이, 그 틀린 거 이제 다시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배우면 되고, 다시 고치면 되고, 다시 깨달으면 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뭐 죽음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죽어봤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못 믿고서 죽어보면은 때가 너무 늦는 거예요. It's too late then.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치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근데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것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세워서 이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요즘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세월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세대 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죠? 세대 차이라는 걸 몰라.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2, 3년만 차이가 나도 뭐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대 차이가 안 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대 차이가 안 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쓰여진 모세오경이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나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세월이 수백 번도 더 변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던 그 말씀과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 영원히 살리라.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는 겁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여호와 증인이나 지금 그 안식교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그렇게 그런 지옥을 만드셨겠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옥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마가복음은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에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나으니라. 44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현대사본에는 이게 없죠, 그죠? 그래서 없음, 개역 성경에는 없음 그렇게 했습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46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네게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무슨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지옥은 분명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어둡고 더럽고 슬픈 곳입니다.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흑암에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흑암에서 슬피 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영원히 삼키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 거기를 보면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가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 그 이제 우리 이 개혁 성경이나 전수 성경에 음부라고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영어로 보면 in hell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음부로 표기를 했건 지옥으로 표기를 했건 그곳은 어떤 곳이냐? 뜨거운 곳입니다. 불꽃이 있는 곳입니다.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우나 가셔서 사우나 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잠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면 그것도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광로 같은 데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옥 그러면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20장 10절에도 보면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주님은 이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손과 발로 범죄를 하거나 눈이 범죄하거나 그러면
자신의 몸의 지체를 하나 잘라내고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정말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경고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지 되는데, 참 이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교만함, 이 죄악.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잠깐 우리 인간 세상처럼 그냥 7, 80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이거는 그냥 잠시 있다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자, 이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이게 지옥의 실체인데, 이 지옥의 실체를 약화시킨다. 이 지옥의 실체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파퓰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있습니다. 지옥은 실체예요. 그래서 지옥에 관계된 성경의 가르침, 이거는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면 계시록 20장부터 20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둘째 사망인데 이 천국의 모습하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천국의 모습하고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불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21장 8절에 이제 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Lake of Fire,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제 천국에 관한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냐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냐, 이 문제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천국과 지옥 실제입니다. 부활도 실제, 죽음 후의 세계 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누구와 함께 처벌을 하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지막에는 사단 다 한 군데로 보냅니다. 어디냐? 불못이 Lake of Fire. 우리가 유일하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내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 들으실 때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참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참 패단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복음의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담대한 마음으로 또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참 세상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과 소망과 또 이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르게 온전하게 또 증거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